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석의 신앙가족 여러분, 날마다 찬양할 것이 많다면, 날마다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것이 많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날마다 구름기둥이, 날마다 불기둥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가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간절히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함정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구름기둥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 왜 내 눈앞에 불기둥 세우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았지요? 정말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이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세상에 그 태양의 제국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큰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 그 앞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세워지는 걸 봤다니까요. 이쯤 되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좀 먹을 것 좀 줘보십시오.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살지요. 광야길 떠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구름기둥, 날마다 불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며 마실 물을 경험하며 고기를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야지요, 더 큰 기적 주셔야지요,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회사에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는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나 1분이 지나면 더 이상 그걸 맡지를 못한답니다. 이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서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주시는 거, 그거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그리고서 그걸 마치 기적이 아닌 양,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잘 걸어 다니세요? 급한 일 있을 때 조금 빠르게 걷기도 하고 때로 뜀박질도 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무거나 잘 자세요? 면 종류도 잘 드세요? 그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위장이 망가지거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위장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것마다 이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듯,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는데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요. 그런 원망과 아쉬움을 토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그게 우리 연약한 성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상황, 내 여건, 거기에 휘몰린 듯 그렇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때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스투디오시타스라는 조금 어려운 라틴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부하다, 탐구하다, 스타디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 단어를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비교 단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curiositas, 우리말로 하자면 호기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처음에는 좋자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알 거 다 알게 됐다고, 이제 그 정도 알면 됐지 뭐 하고 자기의 관심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을 호기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욕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탐구심, 면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볼 때 다 알지요. 신앙생활 한지 1, 2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에 뭐가 있고 시편에 뭐가 있고 잠언에 뭐가 있고 알지요. 아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 참 좋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이 내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이 여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랭해진 신앙인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감격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어떤 떨림, 전율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흔들어서 이 예배 시간 내내 이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좋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이 되면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젊어서는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이 찬송에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만사형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 찬송 즐겨 부르시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산의 광석동에서 오셨다지요? 그 6.25 동란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세월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세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내신 분들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한다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뜨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영적 눈이 떠지질 않으면, 내 영안이 열리질 않으면 이게 도통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낭만가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별칭으로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낭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사실 일상적이고 평범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별 볼 일이 없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거룩함을,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그걸 낭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픈데, 눈물이 나는데, 입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가득하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줄 아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낭만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떠보세요. 한번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며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어색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는 좋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합니다. 평범한 것이 시간에 또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합니다. 근데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감동을 잃어버립니다만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갑기제갈길 가고 패역하고 반역해도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예언자,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즐거워할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컬을 때 토브의 하나님이시다, 토브 야훼,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선대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가깝다라는 걸 느끼시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그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세를 향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새 진짜로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자리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 모으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며 느꼈던 한숨, 고통, 질병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할 그 순간, 그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눈물 날 때 있지요. 우리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저런 아픔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야 우와, 그게 우리가 이 땅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은 세대를 봐도 이것도 문제 저것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애들도 20대 지금 후반인데 직장 잡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고 맨날 그만둔다는 얘기하고 이게 대학 가면 괜찮을까, 직장 잡으면 괜찮을까, 여전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납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거 천국 가야 해결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야 우와 이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와 하기보다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사실 애들은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정말 지질이 말들 안 들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글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고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의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고단하다, 피곤하다 할 때 글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인 건데 왜 그렇게 배우자를 보면, 애들을 보면 자꾸만 쥐잡듯 잡는 건지, 넌 이게 문제라고, 당신은 이것도 안 되느냐고 그렇게 소리칠 때가 많았다 싶습니다.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 우리 가족들 조금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도 좀 덜 고단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과정 중에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채플린으로 일을 하면서 제일 힘겨웠던 때가 이제 당직, 야간 당직을 설 때였는데, 온콜이라 그래서 뭐 새벽에도 전화 오고 벨이 울리고 그러면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에 워낙 총기 사고가 많고 교통사고 환자도 많고 하니까 밤새 북새통을 이룰 때가 많았거든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의료진이 진짜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의료적으로 회생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저한테 콜이 옵니다.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로만 칼라, 이제 클러지 옷을 입고 내려갑니다. 제가 응급실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욕을 했습니다. 빨리 가라고, 어딜 여기로 오느냐고, 목사가 아니라 의사를 데려오라고 막 소리 지를 때가 많았거든요. 화가 난 가족들이 막 제 멱살 붙잡고 밀쳐내고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다 속이 상해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한번 10분, 15분 시달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그를 위해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내가 마지막으로 임종 기도하기 전에 꼭 해줘야 될 이야기 하시라고. 그러면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했던 말, 크게 3가지였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 말을 죽음 앞에서야 하게 되는 걸까? 사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니 좀 더 일찍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덥고 짜증난다고 자꾸만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폭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런 요즘이기도 하거든요. 또 바깥에 보면 비도 많이 와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짜증이 나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면학심, 탐구심, 스튜디오시타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가족을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즐겁고,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이 각기제갈 길로 가도 패역하고 반역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석의 신앙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와 감탄을 연습하며 세상을 살리며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